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3 황금지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심은 해도 되는 근심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어떤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성경 구절로 보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지막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에 그 지역 전체가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많이 해도 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 중에 뜻이 뭐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에 또 지역의 가정 현장에 또 여러분이 있는 그 업의 현장에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근심이 아니죠. 불신앙의 근심, 염려, 걱정하는 그 근심이 아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근심입니다. 이걸 놓고 볼 때 어제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분별을 해라. 여러분이 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걸 놓고 볼 때 교회 안에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사람은 조금 이렇게 성공했다.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스스로 얼마든지 잘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쉬운 표현으로 이 사람 자수성가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하고 이 사람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의 것들이 다 이렇게 갖춰진 사람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이나 모든 것이 좀 이렇게 어떤 일반적 수준 이상에 돼 있거나 아니면은 그 수준에 가장 이렇게 평균적으로 돼 있거나 또 이 사람의 어떤 수준이 어떤 좀 일반적인 평균보다 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그렇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분하라. 우리가 국가도 보면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 있고 아주 상류층, 중상층, 하류층 이렇게 구분하듯이 그건 어디를 가든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분별하는데 분별하라고 할 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걸 놓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교회 안에 와 있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의 수준이 그냥 우리 일반적인 이상이든 평균이든 이하든 상관없이 이 모든 사람은 가장 중요한 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모든 사람은 전도운동의 문이요 밭이라는 거예요. 이 눈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수준 이상인 사람은 아무래도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것이 좀 강하고 생각이나, 또 평균적인 사람은 이제 사람의 어떤 그런 걸 잘 맞추다 보니까 좋은 점인데 사랑 중심인 경우가 많고, 또 이런 어떤 수준의 조금 이하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상처나 이런 것들이 많다. 근데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은 전도의 문이요 전도의 밭이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놓고 볼 때, 어제 사실은 이제 서론에서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메시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제 수준에서 메시지는 하지만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면, 근데 이 전도학은 어디 영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녹취록이나 이런 거 꼭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주일날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진짜 이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이런 중요한 전도 운동을 놓고 꼭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문이요 밭이라겠습니다. 이걸 놓고 세 가지 황금지대가 있다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성경에 보면 이 도시 전략을 썼는데, 바울이 중요한 도시를 순회하면서 그곳에서 전도 운동을 하고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시를 가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키가 뭐냐, 도시 전략의 가장 중요한 키는 그 지역 전체가 복음을 듣고 또 한 나라가 복음을 가장 듣게 하는데 이겁니다. 파급 효과.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밀집돼 있고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근심이 뭐냐?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는 것이다. 자, 이걸 놓고 보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럼 교회 안에 와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전도의 문과 그 뒤에는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떤 얘기를 하셨냐? 굉장히 상처가 많고 막 이렇게 수준 이하 평균 이하에 있는 사람은 또 굉장히 그런 주변에 밭이 많다. 그런 관계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든 성도들은 문이요 밭이다. 그걸 놓고 볼 때, 그렇다면 우리 지역도 내가 있는 현장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이걸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말씀 운동. 바울은 언제든지 도시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그 말은 도시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니고, 그곳에 이 전도 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할 때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현장이 어딜까? 그걸 놓고 여러분이요 말씀 운동을 한 곳에서 이거 하는 겁니다. 이제 지속하는 거. 네, 그러면 반드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한 문들을 여시는데, 자, 이 말씀 운동을 하는 중요한 데가 이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와 있는 지금 우리 성도들 자세히 보면은요, 반드시 이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뒤에는, 주변에는 전도 운동을 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했던 전략이 치유 전략입니다. 이제 치유 전략을 하면은 물론 치유 대상자들만 찾아가는 것도 있는데,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을 말씀운동 중심으로 계속하면 가장 많이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일 많은 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도 우리 새로 등록한 우리 권사님, 지사님 그 통해서 온 어떤 중국에서 오신 분이 있어서 자료를 주려고 갔는데 제가 이제 같이 잠깐 말씀 나누는 중에 저희가 금요 기도회 때는 이렇게 현장을 놓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혹시 주변에 전도 대상자가 있거나 좀 복음 받아야 될 시급한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얘기하는 중에 갑자기 일어나더니 어디 가더라고요. 제 뒤쪽으로 어디 카운터를 가더라고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왔는데 쪽지를 하나 주더라고요. 어떤 분 이름을 주고 기도해 달라고. 근데 가게 오는 손님인데 그 손님이 어느 날 이렇게 좀 가까워져서 얘기를 하더래요. 젊은 엄마인데 제가 사실은 산후 우울증을 좀 많이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상황을 해요. 이분이 이제 그래서 권사님 이제 시간을 보고 복음을 전하려고.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사실은 굉장히 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시죠? 이 중독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사람들만 일부러 다 찾아다닐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제대로 말씀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육신에 실제로 병이 있는 분들도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이렇게 좀 환자들 만나는 주변에 또 환자들이 있고 또 어느 지역에 가면은 반드시 좀 알려진 그런 이렇게 좀 환자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가 있겠죠. 근데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일부러 그 사람들을 찾아간 거 아닌데 이 전도운동을 놓고 가장 영향 미치는 현장으로 갔는데 거기에 전부 이 대상자들이 있어요. 오늘 이 안수 받고 처음으로 갔던 그 구브로라는 그 섬에서 총독이 가장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 총독을 찾아갔는데 알고 봤더니 이 총독이요 바예수라고 하는요 박수, 엘루마 이런 무당에게요 잡혀서 계속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16장에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 번째 도시인 핵심 거점인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 운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 지역 영향을 미치는 귀신 들린 점하는 여종. 자,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 전도운동을 말씀운동을 하니까 많은 막 병든 자들이 와서 치유받는 역사. 분명히 지금요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놓고 기도해라. 우리 장로님 작년에 그 학교 부춘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하는데 거기 선생님도 봐요. 그 암으로 고생하고 장로님 자료 주고 만나려고 해도 잘 만나지 않는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이분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줘야겠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항상 들어갔던 데가 회당이죠. 회당이 학교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걸 놓고 보면은요 유대인들의 생활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핵심 거점이 회당이었습니다. 이 회당의 가장 핵심적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면 이제 학교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모임의 중심, 정치, 경제 모든 영향을 미치는 것이 회당이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게 자녀 교육. 후대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렘넌트 운동, 학교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진짜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의 모든 영향력이 어떤 그걸 뭐라고 하죠? 에너지를요 가장 많이 쏟는 데가 어디냐? 렘넌트들. 그 말은 아이들만 중요하고 어른들이 안 중요. 어른들이 응답받은 걸 가지고 이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황금지대가 렘넌트들. 그래서 이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또 전도 운동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여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 그 바탕이 여러분들이죠. 우리 어른들, 중직자들, 우리 여러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렘넌트들이 지금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가장 우리가 앞으로 중점을 두고 할 운동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기도하고 있는 게 이제 앞으로 오늘 오후 예배 제가 렘넌트 메시지를 하면서 하겠는데 이 평일날 우리 렘넌트들이 지속적으로 모일 수 있고 메시지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평일날 해야 됩니다. 그게 학교입니다. 평일날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말씀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여름에 특별히 어떤 집중하는 거는 그거대로 하고 더 중요한 건 평일날 계속 렘넌트들이 훈련받고 메시지 듣고 또 학업도 체크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한 예를 들면 이겁니다. 미션호. 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 렘넌트들의 삶을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은지 성은이를 데리고 가서 같이 있으면서 이제 말씀 보고 하면서 이제 제가 차운행 갔다 와서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화장실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둘이. 뭐 하냐 했더니 그 둘이 씻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씻고 나왔는데 이제 제가 씻으려고 들어갔더니 이제 화장실이 개판을 쳐놨어요. 뻔하죠. 여자애들 두 명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서 이제 집사람을 파송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수건 들고 화장실 청소 가르치라고. 교육이니까. 그래서 제가 해서 이것도 교육이다. 그냥 애들이 뭐 그런 교육을 안 받으니까 하나하나 가르쳐야 됩니다. 영적인 것부터 삶을요. 이게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평일날 계속 이 영혼육의 삶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상관없는데 그냥 우리 상황과 시간표에 맞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뭐 인턴십도 하고 뭘 자꾸 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데려다가 잠깐이라도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현장에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헌금도 하고 이렇게 예배한다. 이게요 굉장히 렘넌트들한테는 전달이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금방 변화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반드시 전달됩니다. 여러분도 경험 있잖아요. 예전에 어릴 때 내가 어떤 어른 모습 본 거, 어느 집에 갔던 거, 누구한테 들었던 얘기 그게 전부 남아 있습니다. 반드시 됩니다. 자, 이거는요 우리가 앞으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태영아부터 유치부, 중고등부까지 대학 청년대에서 완전 현장 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 부분을요 해줘야 됩니다. 평일날 이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 결론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을 자세히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하면서 이름이 직접 나옵니다. 바나바와 이제 바나바는 예루살렘 출신이고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온 인물이죠. 그리고 니게르라는 시므온, 니게르는 흑인입니다. 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럽니다. 이걸 이 배경 연구하는 책을 보면 이 구레네 사람이 루기오가 누구냐 할 때 이제 구레네는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입니다.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이라든지 이런 도시가 아니고 지방 사람이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할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넘어지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러 왔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구레네 시골 사람이라고 나와요. 이름은 안 나오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혹시 그 사람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헤롯이라는 그 지역에 왕이 있었는데 네 지역으로 이스라엘 주변을 나눴는데 그 나눈 지역의 왕이 헤롯인데, 한 지역의 왕이 헤롯인데 그 헤롯의 친동생입니다. 그게 마나엔이었습니다. 왕족이죠. 그리고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울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다섯 사람 보세요. 바나바, 흑인 시므온, 시골 사람 루기오, 왕족인 마나엔, 사울. 여러분 이 다섯 사람의 잠깐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 돼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계속 지금 나오는 어제 우리 메시지에서 계속 주신 말씀이 뭐냐, 이겁니다. 갱신과 그릇 준비. 갱신과 그릇 준비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전도 선교를 놓고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기도하면 가장 확실하게 되어지는 게, 내가 갱신할 게 뭔가,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될까,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듣는 게 맞다면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와 있는 한 명 한 명을 놓고 어떤 인도를 받을까,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어떤 갱신을 해야 될까. 지난주 우리 주일 예배 때 새벽에 얘기했죠. 갱신은요 막 혁명이 아닙니다. 있는 사람 필요 없고 다른 사람 세우고, 있는 조직 필요 없고 새롭게, 그게 갱신이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자 얘기고, 갱신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와 내가 있는 현장에 이 복음 운동을 위하여 원하는 게 뭘까, 그걸 놓고 내 자신과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겠구나, 이 사람을 세워야겠구나, 이 사람에게 이런 역할을 줘야겠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또 그릇을 준비해야겠구나라는 게 보여집니다. 근데 잘못하면 갱신을요, 창세기 3장 중심의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다 틀렸고 우리가 뭐 새로 뭘 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직이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 갱신은 뭐냐, 오늘 답이 나옵니다.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정말 인도를 받으려고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하는데 어제 주신 말씀이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다. 이 사람들이, 5명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무슨 토론을 하거나 회의를 하면 전부 문제가 됐겠죠. 그런데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니까 그게 전부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됐습니다. 가장 우리가 앞으로 갱신하고 그릇 준비하는데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문제 아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일도, 어떤 사건도,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전도 선교 때문에 지금 모든 걸 인도해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내가 어떤 부분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복음 하는데 어떤 인도를 받으면 좋을까? 분명히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인생의 답과 결론을 내게 하시고, 그 복음을 누리며 그 복음을 모든 현장에 전하는 이 전도운동의 대열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게 하시고 또 많은 어려움 당하는 자들 후대들을 살리는 황금어장 살리는 참 전도 운동이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서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에게 새 힘과 새 은혜를 주시고 그 힘과 그 은혜를 가지고 6일 동안 현장에서 승리하며 답을 전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